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일관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려서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나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까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본래 있었던 곳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까지 내어주었었는데 근데 아내를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소유도 얻게 되고 가족들 또 가족들과 더불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인생길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며 돌보셨어요.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한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바로왕의 질문,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는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변명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그것이면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셨어요.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친 곳에 다시 이르게 되어서 그는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그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담대한 믿음이 부어져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사용하시며 이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겼으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다 드렸으니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언제나 문제는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라며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문제는 주께 맡기고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했는데 그 일행과 소유가 이제 많아졌어요.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부요해진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도 같은데 이제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함께할 땅도 부족하고 가축을 기르다 보니 그 자원도 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툽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이었어요. 소유가 많아지면 풍요롭고 문제도 없고 다툼도 그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경향성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그는 육신적인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따랐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문제를 직면할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그냥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두려워서 그 모든 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가 겪었던 일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내어주고 받았던 그 많은 소유가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직접 경험했었어요. 소유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 재물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그래도 제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이 많습니까? 이방 족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헌금 생활 헌신하는 거, 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것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영적인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며 살면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집센 사람 한 명이랑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집센 사람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4 곱하기 7, 4,7은 27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4,7에 28 아니냐. 그러면서 둘이 다투고 시비가 붙었는데 심지어 고을 원님 앞에 와서도 엄청 다투면서 서로 옳다하고 시비를 가려달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원님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27이라고 주장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이거 똑똑한 사람이 곤장을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곤장을 맞으면서도 그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고을 원님이 4,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놓치면 엉뚱한 것에 마음 다 쏟으며 삽니다. 소유를 얻기 위해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과 다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내가 옳다고 하며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관계를 다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직면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먼저 말을 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서도 연장자였어요. 한국 문화에서도 연장자, 삼촌과 조카의 사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딱 감이 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아브라함이 길 떠나가는 거 따라 나섰던 조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 떠난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복을 덩달아 누린 사람이 롯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아니라 롯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도 될 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대화를 걸고 먼저 대화를 시작해 그 대화를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의 초점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롯과의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최인호 씨라는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상도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사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홍경래가 조선시대 후기 아주 거상 중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을 찾았을 때, 이 임상옥은 참 겸손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상옥이 홍경래에게 묻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장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홍경래가 대답하기를 상즉인, 이 장사란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바로 채용이 돼서 그가 본전 서기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부요함은 일시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영원의 빛에서 보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짧고 유한한데 그 가운데 누리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인 일이죠. 그러나 관계는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삽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끌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에게 우리가 엄청나게 복의 길을 막게 될 때가 있어요. 자녀도 내 자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기르려고 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그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정말 내 뜻 이루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 무서울 정도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그 후에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롯에게 선택의 권리 다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언약은 붙잡았어요. 그 언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가 연약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더해져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통로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 16장 9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것을 믿고 사는 자와 여전히 의심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갈립니다. 이제 롯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롯에게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대로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타자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 그거 가장 우선시했어요. 왜 롯이 그렇게 쉽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영적인 원칙보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볼 때 그는 세상을 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서 살기 너무 좋구나,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을 잊기에 좋은 것입니다. 애굽과 같다는 말은 성경에서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종노릇하기 좋은 곳, 쉬운 곳을 애굽이라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살아가니까 죄 가운데 거하며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롯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봐도 롯은 스스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에 그가 옆에서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이제 너무 중요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롯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지를 않았고 순간의 이익, 눈에 보는 것, 좋은 것 따라갔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떨어져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롯이 가는 길을 보며 롯이 조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복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물질 따르지 않고 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위대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은, 그 약속에는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하는 그런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꼭 믿음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을 분명히 남겨두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이를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눈에 보이는 거, 표면적인 거에 매달리며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 사건 이후에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롯과의 관계에서 선택하는 거,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때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약속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눈을 들어 볼 이유도 없고 종과 횡으로 땅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겠죠. 이게 안 믿어지면 뭐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건성으로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주님께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내 일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죠.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삶을 정말 이끌고 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헌신이 웬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 헌신하는 정도.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니 전혀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 할수록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부어지니 기도하게 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소유를 따라 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롯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야 할 길로 돌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믿음으로 행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믿음으로 행하며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보기 좋은 땅,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삶보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제 선택했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게 복임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봅시다. 애굽에서의 삶, 그가 포기했어요. 물이 넉넉하고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은 땅,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도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내 권리 아니라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길을 향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진 것은 그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롯도 똑같이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며 여러 차례 살핀 것처럼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작은 선택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 그 선택이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 롯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믿음 없이 한 선택이 그의 삶을 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엄청난 죄악을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고 하면서 하게 되는 아주 작은 선택으로부터 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자기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나의 권리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주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주장하며 내 권리만 주장하며 아파하는 인생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근심과 문제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